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박상철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종된 저희가 8개월 만에 다시 아슈람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것도 감사했지만 교회가 열리고 믿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나라와 저희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경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며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복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어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도 땅에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사역자와 선교사님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된 저희도 주님의 교회 사역에 열정을 다하여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님께서 강림해 주시고 이 적박한 인도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믿음이 심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주님의 상급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겸손히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유주 어린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싹
할렐루야. 네, 아무튼 우리 유주 어린이 이렇게 참 이곳에서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엄마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순수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주 어린이 또 엄마 또 아빠도 이제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이렇게 록다운을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11월이 다 지나가는,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참 초대교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도 뭐 저 북한이나 또 중국 같은 데서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제재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아만 하더라도 이렇게 몇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한국 또 뭐 일본 이 정도만 이렇게 손꼽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법적인 거라든지 어떤 제한 조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것 굉장히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 붙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고 참 사모함을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도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의 끝이잖아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것을 이제 사모하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땅밟기 기도도 하고 그 땅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또 전도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사모함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일가 친척, 이웃들, 또 그들의 영혼도 너무나 소중하고 천하보다 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원함을 가지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온교회, 우리 가정, 그런 삶의 그런 놀라운 복음의 그런 통로로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분들의 특징이 다 기도하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뭐 시간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서 또 그릇으로서 그렇게 쓰임 받은 분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나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의식적인 세계가 있지만
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그러한 세계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니, 성자고 예수님을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뜨겁게 만났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깨닫죠. 내 안에 또 다른 죄악된 나의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승전가의 그 환희의 그런 고백을 딱 외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산 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을 그렇게 이제 영적인 삶 또 육적인 삶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 주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그리고 행복을 내가 만들어가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립과 독립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것이 무신론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또 이 땅 가운데 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이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많아지면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저들이 동방으로 옮기면서 신할 평지에 거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어떠한 홍수에도 흩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가 보자 해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로 3절로 9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을 아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요, 다른 그러한 피조물들은 그러한 창조의 능력이 제한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지고 그런 다른 피조물보다는 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런 선물을 우리가 인생에 받았기 때문에 참 다른 어떤 동물보다는 이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드는 거죠.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혼적인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인간들만은 그런 이렇게 그런 또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렇게 역사도 이렇게 건설하고 문명도 이렇게 건설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자신들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으로 인해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쏟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이로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반드시 결말이 있다는 거죠. 악인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참 강해 보여도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배임을 당하고 쇠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 불공정과 불공평한 일들이 있는 것인가 하면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악인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재자가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거죠. 오늘 같은 21세기와 같은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날뛰는 것이 아닌가? 죄악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하갈이라는 여종이 그 주인인 사라를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신이 이렇게 자녀가 있다 보니까 주인 행세를 하고, 또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을 구박하고 괴롭히고 희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를 이와 같이 핍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도리어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핍박이 있다라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때때로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속상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삶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있었고, 또 요셉에게도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미가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에게도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어야 할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은 소년 목동으로서 그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목숨을, 생명을 이렇게 내어놓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울왕의 딸 미갈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그야말로 붙들리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인생이다, 내가 그러한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내가 겪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울왕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하면서 도리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이게요,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삶이면은 그냥 내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데 그 일이 나의 일이다.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거겠죠, 그죠? 그러나 바로 성경은 그 모든 그 상황과 환경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성실로 식물을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하나님 믿었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 상황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내 혈기대로, 내 분노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정말 사람이 들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파요.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약을 먼저 찾고 병원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죠?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돼요. 다급한 문제, 물질적인 다급한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부자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이니까 기도로 나아가자.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그 전용기를 타고 그 첸나이 그 선교사님, 벵갈로인가요? 첸나이인가요? 벵갈로 선교사님이 자녀가 3명인데 하나의 수술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그 카톡을 쭉 잠깐 읽어봤어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걔가요 뭐 심장에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에 있는 마취를 시켜가지고 10명의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피를 다 빼고 이제 그 수술을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장을. 그걸 못 막으면 그 허벅지 살을 이렇게 이제 떼서라도 막아야 되는. 그런데 그제 50명을 수술을 하는데 1명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것도 아니고 또 수술을 했어도 부작용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희귀병 같은, 희귀병이죠.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이제 그 전용기를 타고 벵갈로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아빠로서 자녀에게 해줄 것은 없고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대단한 것 같고 뭐 다 해줄 것 같아도 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도 뭐 24시간 같이 있어줄 수가 없잖아요. 도리어 엄마, 아빠 그러면 귀찮아. 아빠 피곤해. 왜 그래? 빨리 말해.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나갈 때가 사실 있잖아요. 왜? 엄마가 뭘 도와줄까? 엄마 물 갖다 주세요. 배고파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너 요즘 살찌고 이상해지는 것 같아. 좀 절제 좀 해라. 왜? 귀찮으니까.
갖다 주고 섬기고 한다는 거, 그죠?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와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고, 그죠? 우리 항상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햇빛도 주시고 또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여러분 사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아요. 아니, 왜 저 이단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거야? 아니, 저 사입이 저거를 왜 전하는 거야? 그리고 왜 모세를 무시해? 우리 율법을 왜 무시해? 너는 죽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다가 던졌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데 상대방은 자꾸 나를 오해를 해요. 자꾸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향해서
어이구, 내가 어떤 저런 원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 어? 저럴까 하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집에서 막 아내가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아,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아니, 그럼 네가 만들어. 그게 아니라 얼마나 당신 직장에서 돈 벌고 얼마나 애쓰세요. 다 이거 식사 맛있게 하고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우리는 그냥 그가 더 나가는 거야. 어? 그게 그리스인이죠. 그러면은 남편이 감동하는 거죠. 아우, 내가 나도 양심이 찔리는 거죠. 수고한 거 칭찬은 못하고 맛없는 거 투정을 했으니까, 애도 아니고. 그때 그냥 안마까지 내가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니까 요셉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보디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물질로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돈 없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시무룩해지고 피곤해지고, 그죠? 세상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노숙자보다도 못한 삶으로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상황과 환경이, 그것이 나의 어떤 감사의 조건, 어떤 행복의 조건, 어떤 기쁨의 조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있어서 그 가는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더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좋은 그러한 인생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결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열심히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참 맡기기가 믿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안전한 것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왕이야. 내가 너가 생각하는 그 인생보다도 내가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나를 바라봐. 나를 신뢰해. 나를 의지해.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의존적인, 그 종교는 아편이야.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도리어 세상은 손가락질 하는 거죠. 정신 차려라. 교회 가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는요, 엄밀하게 보면은요,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너무나 꼬이고 힘들어. 그 사람이 더 소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간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만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은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못.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인생의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슬픔도,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내 미래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시온교회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나의 생명을 저들에게 내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가슴앓이 하는 고통이 있든지 어떤 것이든 은밀한 죄의 문제라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아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이렇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약 8개월 정도 이렇게 록다운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님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렇게 오늘 참으로 하나님 본당에 모여서 또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하나님 바이러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 이 역사의 이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교회 또한 아버지 우리 나라와 아버지 이 인도 땅까지도 주님께서 진히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힘들고 괴롭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낙심하고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의 창조주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면서 잠잠히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만 되어지도록 또한 이 땅을 향하여서 담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싣는 그런 복스러운 인생들 가정과 교회 또한 우리의 심령만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약 8개월 정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오늘 이렇게 또한 본당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문제로부터 적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스러운 인생들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오직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같이 다윗과 같이 멋지고 아름답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욱더 주님만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스러운 인생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헌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그러한 주님이 그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간증이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만이 복되게 증거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광고를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아슈람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영상으로는 이제 수요일 8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이제 영상 예배 드리고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회는 계속해서 아침 6시에 그렇게 우리가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먼저는 목요일마다 우리가 모이는 느헤미야 그 중보기도 모임 사택에서 10시 30분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이제 모임들을 이렇게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부터 365일 전교인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모님께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인도와 열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주 대표기도 특성은요 이렇게 그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실 때에는요 저 뒤에 이렇게 주먹밥하고 또 이렇게 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빵하고 주스요. 예, 네, 빵하고 주스 또 커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그런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곳 인도 땅과 한국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